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뒤에 38절입니다. 9장 38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소리가 들렸구나. 하임이 하일이 맞지? 잘 지냈어요? 되게 많이 컸네. 와. 하일이는 목사님 모르지? 완전 애기 때였으니까.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말씀이 좀 어렵죠. 아시는 분들은 아주 대단하시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여기 31절만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들이 나와요. 표적. 소위 기적들이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굉장히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수십 가지 정도가 아니라 수백 가지 정도 되겠죠. 수백 가지. 엄청 많은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몇 가지만 기록하고 있냐면은 7가지만 기록해놓고 있어요. 7가지. 왜냐하면 7가지면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서 7가지만 추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중에서. 근데 그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표적.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그래서 그 표적을 7가지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7가지만을 기록한 이유는 나오죠. 그것은 너희로,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그거. 그래서 이게 이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요한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최종 주제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을 쭉 읽을 때 항상 이 31절에 비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 20장 31절에 비추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가라고 한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읽을 때 이 31절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뭐예요? 첫째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때 당시 33살 먹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냥 그렇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오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표적들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 고백이 되면 지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다. 생명을. 이 생명이 뭐냐?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금 생명 갖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생명 기껏해야 한 몇십 년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좀 길게 살면 90년, 100년 사는 거고, 좀 짧게 살면 그 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소위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기저기서 생명이란 말을 썼다가 영생이란 말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영생의 개념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 여기서 중요해요.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냐가 결정이 돼요.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영생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니까 죽어서 얻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죠? 죽어서 얻는 거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우리 영원히 얻는 거고요. 영원히 죽어서 얻는 거, 영원히 얻는 거.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개념이 그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쉽게 얘기하면 영적 생. 그러니까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 영이 살아나는 거, 영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영이 살아나서, 그러면 영이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느냐?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요. 그냥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기쁘고 행복한 삶,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영생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초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과거에 할 때 3개월 전에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3개월 7월까지 요한복음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의 완성된 모습,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랑.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냐면 사랑이 충만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 그러니까 최고 정상.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고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산을 올라가면 정상까지 딱 올라가죠. 멋 모르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그죠? 멋 모르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정상까지 딱 올라가서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길로 왔어야 좀 더 쉽게 올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 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사랑의 삶, 정상을 딱 찍어봐야, 이게 어떤 그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찍어봐야 그 각도에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사랑에 충만한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방향인데, 그 목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을 찍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 각도에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은 6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 자,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거기 그 달라스 윌라드 그분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인데,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죠. 플랜, 하나님의 플랜에 대해서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잊혀진 제자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도가 잊혀진 모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에 관한 책을 쓰시고, 그래서 이분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사상가이시면서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사랑교회 어떤 전통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제가 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3-4분짜리로 한번 영생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동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 이분의 말씀을 통해 이분이 주시는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1년도에 설교해 주셨네요. 첫째로 처음이에요.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첫째로 영생은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 미래 천국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 영생은 지금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항상 영생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오늘 현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는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다가 천국만 가서 그때부터 영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영생의 삶의 시작이며 지금 오늘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금 나의 삶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받아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살자. 이건 성경적 논리가 아닙니다. 현재 영생을 사는 것이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상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제자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를 두 분류로 구분한다면 제자와 그저 신자로 구분됩니다. 제자로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그저 신자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하게 복음의 도를 자기 삶에서 추구하고 구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자의 삶을 평소에 살지 못하면서 탐욕적 삶을 살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는 자기 영생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영생은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요? 오늘 내가 천국을 살고 있으면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못 살면 장차 못 갑니다. 세상에 대한 정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이생에 대한 자랑 등에 눈이 멀어서 그 욕심을 쫓아가면서 오늘 천국을 전혀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다닙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각도를 좀 더 넓힙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새로운 계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현재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것.
내용을 보면은 솔직히 좀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요, 그죠? 기분 좀 나쁘긴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사랑의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굉장히 도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내용이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제자 훈련 안 받았더라도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거 그게 제자도로서 사는 거고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영생의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거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대부분이. 그잖아요. 그냥 교회 한번 예배 드릴 뿐이지 평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많이 틀리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이거였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히 이 요한복음 얼마나 깁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길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구원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즐겁게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 하는데 보면 완전히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잘못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어떤 표적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표적은요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선천적 맹인.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네, 선천적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6번째 표적이에요. 6번째 드디어 6번째. 그러니까 앞에 5가지 표적이 있었던 거죠.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화학기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 무슨 뭘 탄 게 아닌데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소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죠.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 두 번째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예요. 만성 고질병 환자죠. 만성 고질병 환자. 근데 38년 된 병자를 또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신 거.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표적이에요. 오병이어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생선 2마리죠. 생선 2마리. 떡 5개, 생선 2마리. 즉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어요. 도시락에 싸오고 있는 한 사람의 도시락인데 그거를 뻥튀기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뻥튀기 하셔가지고 몇 명을 무려 먹이냐면은 남자 성인들만 5,000명. 거기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아니 이게 완전히 좀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그죠? 도시락 하나 1인분을 가지고 15,000배로 뻥튀기 한 거예요. 15,000배. 그게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그게 네 번째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입니다. 무려 얼마를 걸으셨느냐? 4km 이상. 4km, 10리 이상을 걸으신 거예요. 바다 위를. 이것도 황당무계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닌데 그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세계적인 거짓말을 한 거고, 그죠? 세계적인 온 세계를 완전히 어떤 사기치는 거짓말을 한 거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15,000배로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그렇게 4km 이상을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6번째 표적인 거죠. 오늘은 6번째 표적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선천적 맹인.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그 사람을 눈뜨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로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는 선천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어서 맹인인 그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6번째 표적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제자들의 보는 관점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즉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 뜻이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즉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요. 보세요. 지금 선천적인 맹인이에요. 만났어요. 선천적 맹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죠.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누구 잘못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 탓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묻잖아요. 랍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랍비, 선생일 뿐이에요. 선생.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아마 12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들, 영적 맹인들이죠. 소위 영적 맹인들, 영적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관점,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만났다 이거죠. 선천적 맹인을 보니까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싶고 뭔가 그러고 싶은 게 딱 잘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잘 됐다. 이 사람 선생님, 도대체 이 사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요, 이게 바로 아직 영적인 어둠에 잠기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첫 번째 그 말씀 보여주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우리 2계명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은 표지, 뒷면에 표지 나오죠. 뒷면 표지에 보면은 10계명이 쭉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 성경에 10계명이 쭉 적혀 있는데 2계명에 뭐가 있냐면은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2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걸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밑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와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심을 갖고 계신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이 죄를 갚아주시되 어느 정도 갚아주시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서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게 혹시 저 사람이 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 조상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여기 3, 4대까지라고 그랬으니까 3, 4대까지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저 부모님이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근데 과연 그런 뜻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과연 그런 뜻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면.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읽어볼까요? 시작.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아까는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무려 1000대요. 1000대. 그러면은 적어도 997세대가 차이 나네. 997대가 차이 나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면 깨닫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뿌리채 뭔가 이렇게 그거를 근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요거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거죠. 뭔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막 대물림, 내 자식들 세대로 또 그 내 손주 세대로 막 죄가 계속 대물림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벌이 대물림되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은 이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슨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 우리 자식들한테 갚아주고, 우리 손주들 세대에 갚아주고, 우리 증손자 세대한테 갚아주고, 이런 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근데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불행한 일을 본 거예요. 불행한 삶을 봤을 때, 저거 누구 죄 때문이야,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뭔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비난하고 항상 뭔가 비판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육체의 일 나오잖아요. 이게 육신의 삶인데, 육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이 뭐냐?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있잖아요. 본성, 소위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입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태.
그냥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대로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고집, 인간적인 자아, 인간적인 욕망 있잖아요. 욕심. 이것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 또는 육신입니다. 육체,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문으로, 원단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사르크스. 그래서 그 사르크스의 일이라고 하는 게, 사르크스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입각해서 타락한 본성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이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얘기 나오잖아요. 소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뭐 또 여기 투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다 그게 육신의 삶의 모습인 거고,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고 우리도 때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저렇게 살 때는 내가 육신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 때예요. 육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령 같은 거 모르고 오직 내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자아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육신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는 저렇게 다 살게 돼 있어요. 저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선천적으로 맹인을 보면서 뭔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없어요. 오직 저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뭔가 비난거리, 뭔가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죠. 자, 그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각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어느 관점에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천적 맹인, 그 맹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남의 어떤 불행한 일, 남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4절도 나오잖아요. 같이 읽고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완전히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 제자들은,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비난하고 뭔가 누구를 탓하고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 일을 하고자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완전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점과 각도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은, 아까 소위 그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5장 22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네 번째 말씀인가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였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푸누마라고 그래요. 푸누마. 즉 푸누마에 입각한 성령을 받아서 푸누마적인 삶을 사는 거, 영적인 삶을 사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심령에 어떤 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보세요.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결과예요.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 기쁨, 화평.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삶이. 아까는 계속 비난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 뭔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뭔가 그래서 계속 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싸우는 모습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평화가 없죠.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근데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희락,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화평, 샬롬이죠. 샬롬,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베푸는 거죠. 오래 참고 그 자비, 긍휼을 베풀고 양선 막 베푸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영이 생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제자들과는 아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그 앞에 있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대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제대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에 그거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뭘 누리는 거라고요? 여기 나오죠? 의, 평강, 희락. 의는 뭐냐?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상태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의를 누리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평강이 있게 되고요. 우리 안에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또 희락, 기쁨이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진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생각한 건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욕망과 내 자아에 입각해서 어떤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그래서 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사실로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 말씀이 6절 7절에 보세요. 그 말씀을 끝마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맹인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앞에서는 설교를 하신 거고, 일종의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설교를 해주신 거고, 이제 실제로 보여주세요. 자, 맹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아마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침을 딱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선증 맹인의 눈을 딱, 눈에 그 흙을 발라주시더니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그걸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에이 더러워.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아이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갖고 내 눈에 발라주시나? 아이 그냥 좀 치료해 주시지. 앞에서 그냥 치료해 주신 거 많았잖아요, 그죠?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던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500여 표적도 일으키시고 물 위도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끝까지 눈 하나 뜨게 해주시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그냥 말씀 눈 떠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눈 떠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침 발라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딱 발라주시거나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순종의 의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과연 이 맹인이 과연 어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뭔가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한테 그 어떤 그 믿음이 있는지,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항상 질문하세요.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죠?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가서 손으로 문질러 버리고 와서 실로암 못에 안 갔을 거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갑니다. 꽤 떨어져 있거든요, 실로암 못에. 적어도 한 3-4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보죠, 벌써. 거기 보면은 이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주님이 뭔가 의미가 있으시겠지,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한 3-4km 되는 길을 걸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진짜로 그렇게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평생의 수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평생의 수건. 생각해보세요.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가장 큰 숙제가 뭐겠어요? 가장 큰 바람,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눈 뜨는 것일 거잖아요. 그죠? 눈 뜨는 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어요.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수건이 그 믿음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짜 눈 떠진 거예요. 그리고 밝은 눈 온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거기 8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보세요. 막 사람 그걸 보고 8절에 보세요. 이웃 사람들, 그리고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 그가 맹인이니까 뭔가 구걸해서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막 우리 교회 앞에도 항상 오잖아요. 보면은 그런 걸 항상 봤던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거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그 거지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맞네,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눈 뜬 것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고 그거와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그 거지가 자기 말은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묻죠.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서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네.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말씀도 하라는 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진짜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 활동 해가지고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내가 육신에 입각해서 삶을 사는 거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영적 맹인으로서 사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히브리서 3장 19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레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 부연 설명하죠. 이로보건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곧 못한 거냐? 안 믿었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고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거예요. 곧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맞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내 삶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6번째 표적, 예수님이 결국 그 선천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 뒤에서 읽었던 거기 38절 보세요. 38절, 9장 38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6번째 표적의 결론. 앞에서 35절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선천적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으려고 하느냐, 믿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을래? 인자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걸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을래?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38절에 그 사람이 딱짝 엎드리면서 그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이 뭐예요?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평생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거기 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알 듯 모를 듯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어떤 심판이냐? 최종 판결이에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최종 판결을 위해서 왔는데 그 구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떤 심판이냐?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못 봤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반대로 보는 자들 있잖아요. 보는 자들.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눈이 멀었다고? 난 이렇게 잘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입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고 난 주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오셨다고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 맹인이에요. 계속해서 눈이 어두운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거기 4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우리를 맹인이라고 하네. 무슨 우리가 맹인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 지금 눈을 보고 있는데 내 우리가 맹인이야. 저 사람 이상하네. 미쳤네. 네,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41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잘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내가 몰라 영적 맹인이었었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구나. 주님 저를 눈을 띄워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셨겠지만, 내가 구원해 줬겠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내버려 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제 영적인 삶, 구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 반대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삶. 내 욕망과 내 자아에 입각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가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삶은, 육신이란 말이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사르크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푸뉴마예요. 푸뉴마적인 삶을 사는 거,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육체를 입는 거죠.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원한 천국 구원의 완성인 거죠.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이 개념이 뭔가를 잘 생각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었나?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간절한 기대죠. 간절한 기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의롭고요. 그 다음에 평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거죠. 행복하고 또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살면. 근데 영적인 삶이 안 되면 절대로 사랑 안 됩니다. 내중심적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절대로 기쁨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지고 절대로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도 제대로 내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진정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두렵죠. 죽는다는 게 두렵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저것들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게 막 두렵지, 그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